2000년 전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특별하게 예루살렘 온 사방 가운데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옛날 율법처럼 최소한 6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서 성인이면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보여야 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향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거의 한 2주 정도 되는 그 잔치 가운데 항상 예루살렘에 머물죠. AD 40년에 기록된 역사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26만 마리의 양이 제사로 드려졌어요. AD 40년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6년 지난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지금 복음서들이 기록되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나 많은 양들을, 그래요, 26만 마리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만 가도 아마 공기 중에 쇠 냄새가 날걸요. 짐승 피 냄새가 날 정도로. 이스라엘 율법에 보게 되면 양 하나가 성인 10명을 커버하는 제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에 최소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2002년 시청 앞에서 필성 코리아 몇 명 모인 줄 아시죠? 예루살렘 별로 그렇게 큰 도시 아니에요. 지금도 가보시면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요. 왜 모였을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적인 그날 가운데 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까?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 여러 가지 각자 생각이 다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유대 사람들 큰 무리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무리가 모였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목적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오늘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출애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면서 나아왔던 그 6월절, 담을 넘어간다는 거죠. 월장한다는 뜻이에요. 6월. 담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것이 지난 1000여 년 동안 내려온 거죠. 그러한 순수한 마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나오는 명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들이 신앙이 종교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정신 안 차리면 이 마지막 때에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이 왕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Sovereign Lord, 그분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가면 찝찝한 것 같은 내 중심의 생각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를 보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얼굴 한번 진짜 보려고, 예수님도 보고 또 무슨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할까, 나사로 얼굴도 한번 보고. 근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왜요? 이 나사로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동네방네 사람들이 그 예수란 사람을 따라가니까 대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우리를 봐줘야 되는 사람이 자꾸 예수에게로 가니까 이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 나사로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들이 모입니다. 또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지금 따라온 거예요. 그들이 지난 1000여 년 동안 메시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구원자인 것을 저들이 기대하면서, 야, 이분이 들어가면 이제 로마 죽었어, 너네들 완전히 그냥 다 뒤엎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땅바닥에 옷을 벗어서 던지고 또 감람나무 잎을 다 해서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웰커밍하는 가운데서 저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인보케이션, 바로 그 예배의 성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시편이 118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에서 고백했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고백한 것이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바룩 하심, 바룩 하바보심 아도나이 밤베라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막 춤을 추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축복받으소서, 우리를 호시안나,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이 로마 제국을 뒤집으실 바로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15절 쭉 내려가 보니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왕은 말을 타야 됩니다. 근데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자기네들도 알지 못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그들이 인용하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바로 너희들의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어렵소? 보니까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방금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2장 제일 마지막 16절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비로소 이 말씀들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못되게 하고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하여서 대제사장 무리들을 비롯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었구나 라고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안 들려요. 크게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으면 깨달음입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보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25절에 천사가 바로 다니엘에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합니까? 너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다니엘로 하여금 너 이거 분명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었을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볼 말씀은 다니엘 말씀입니다. 다니엘 말씀을 보니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 뭐를 깨달아 아는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7일을 지나고 7을 지나고 그 다음 62일이 지나고, 1이란 말 7이란 뜻입니다.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십니다. 기름 부은 왕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 너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주셨습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 어명이 있을 때부터 7의 1회를 지나고 7을 지나고 그 다음 62의 7을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신다. 기름 부음 왕이, 이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신약에 와서 알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가 오늘 산수를 조금 할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언제 예루살렘을 세우라는 어명이 떨어졌나, 누가 내렸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스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어명을 내렸어요. 그것을 누가 밝혀냈는가? 20세기 지금까지 마찬가지지만 20세기 후반 21세기까지 전 세계에서 에베소서 최대 학자죠. 최고의 학자,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NIV 성경, NLT 성경 전부 다 에베소서는 그분 담당이에요. 케임브리지에서 PhD를 하셨는데, 물론 다른 엔지니어링도 PhD가 있으시지만 그분이 박사학위를 뭐로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 헤롯 안티파스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케임브리지에서 PhD를 하셨어요. 그분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왕실록들을 다 뒤졌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느헤미야에게 허락해서 보내는 날이 3월 4일입니다. 444년 BC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2장을 보게 되면 그가 다스린 지 20년 될 때에 그렇게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이 BC 464년에 왕이 되었어요. 464년에 왕이 되어서 20년을 지나니까 BC는 거꾸로 내려가잖아요. 20 빼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느헤미야 바로 그 시점이에요. 어명이 내렸습니다. 어명이 내리고 난 그 이후로부터 7의 1회를 지나고 62의 7을 지나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해 봐야죠. 그 다음요, 슬라이드 보십시다. BC 444년 3월 4일이요. 이날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명을 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 AD 33년 3월 29일입니다. 이때는 이미 컴퓨터로 지금 계산하기 전에 1975년도에 이 계산을 닥터 해롤드 호너가 다 해냈습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인가 하면 476년이에요. 444년부터 AD 33년까지 이 기간이 몇 년인가 하면 476년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명을 내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 간격이 476년이에요. 그 476년을 요즘 그레고리안, 요즘 우리 현대역으로 계산을 하면 1년이 윤일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365.24219입니다. 뒤에 조금 더 붙어요. 그러면 476년 곱하기 1년에 365.1 날이 되니까 이걸 곱하기 하니까 17만 3,855일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명을 내린 것이 3월 4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날은 3월 29일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25일을 더하면 17만 3,88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하는 것은 다니엘 9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7의 1회를 더하고 62의 1회를 지난 다음에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하면 되죠. 7 곱하고 62 곱하기 7 하면 483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1년을 365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60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360 하면 돼요. 그러면 17만 3,855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3월 4일에서 3월 29일 사이 간격인 25일을 동일하게 더하면 17만 3,881이 나옵니다. 세 번째, 조금 더 복잡하게 현대식으로 따지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세 번째는 BC 444년에서부터 AD 33년까지 476년이 있습니다. BC 1년과 AD 1 사이에 0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1년은 빼면 477이 아니라 476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365일, 1년이 365일이니까
476년 곱하기 365일을 하게 되면 17만 3,741이 됩니다. 여기에 지난 476년 사이에 윤년을 계산해서 넣으면 됩니다. 윤년은 매 4년마다 오니까. 그럼 나누기 4 하면 돼요. 그럼 119일이 엑스트라로 빠집니다. 근데 매 100년마다 윤년이에요. 400th year, 300th year, 200th year, 100th year. 매 100년마다는 윤년이에요. 근데 400th year, 400년마다는 윤년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4를 나눴으니까 4번에 해당되는 100년에 해당되는 윤년을 빼고 400년은 윤년이니까 그 1을 더 해야 되죠. 그러면 116일이 나와요. 그러면 17만 3,741 더하기 윤년 계산해서 116일 더하기 3월 4일 아닥사스다 왕이 명을 내린 날부터 계산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AD 33년 3월 29일까지 유대 날짜로 계산하면 24일입니다. 25일이 아니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루가 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새날이 시작하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을 산수를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해드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사건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산해도 저렇게 계산해도 이렇게 계산해도 17만 3,881 하루도 아니고 그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뭐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 다니엘에게 400여 년 전에 7의 1회를 지나고 62의 1회를 지나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신다. 그 어림잡아 되는 그 날짜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하루도 오차 없이 17만 3,881 만에 때가 되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두려워하고 소름 끼쳐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매년 돌아가는 Palm Sunday, I'm not interested. 1년이면 교회에 늘 나오는 CEO 크리스천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CEO 크리스천. C가 뭐예요? 크리스마스. E가 이스터. CEO. 크리스마스, 이스터, only 크리스천이에요. 1년에 딱 2번 나와요. Let me challenge you. 17만 3,881 채우시면서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Would you do the same thing? Would you like to make your worship sloppy like that? 그 말이죠. 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단 하루도 늦추지 아니하시고 정확한 그날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왕이신데,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26절 상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은 어려운 일이라. 그 왕이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거예요.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날이에요. 우리 주변에 가끔 큰 병이나 어떤 사고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인생이 남아서 이제 2주밖에 없습니다. 2주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2주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Would you live the same way that you've been living like this? 같이? No, 그렇게 안 하죠. 분명한 목적이 있죠. 2주를 아주 알차게 보내야 되는 분명한 모티프가 있죠. 왜요? 나는 2주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2년인지 20년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주예요. 아무렇게나 쓸 수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 가운데서 저를 포함해서 2주 못 살 분도 계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 가운데 나의 젊음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 속에 발견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바로 그분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깨닫는다면, 그래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바쁘죠. 너무 바빠. 근데 let me challenge you. 나의 바쁨이 주님 때문에 바쁜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2주밖에 없다면 동일한 것에 여러분이 바쁘다고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타임 매니지먼트가 완전히 다 바뀌어지겠습니까? 바뀌어지지요.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바로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신 것을 깨달아야 되죠.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성경에 기록된 분이 바로 그분이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분명하게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요?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신, 육신으로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제사로 드려져서 죽여져서 피를 한없이 흘려주셔서 우리를 모두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양으로 우리가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깨닫고 다시 한번 서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비로소 이 말씀들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오케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559번이나 되는 메시아 예언들을 다 성취해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실 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는 향했어요. 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목적은 다 틀려요. 목적은 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목적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도 구경하자, 나사로도 구경하자. 아니, 저놈을 없애버려야지, 나사로까지 없애버려야지. 그냥 뭐 명절이니까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것은 이분께서 예언대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신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막 찾았는데 참 일자리가 안 잡혔어요. 그러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잡을 하나 잡았는데 그 잡이 뭐냐 하면 동물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원에 지난주에 정말 다른 동물원에는 전혀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는 정말 희귀 동물 반달곰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못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 반달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다가 동물원에 놀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가죽 덮어 쓰고 이렇게 뭐 멀리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제 네 발로 이제 걸어가는 그러한 반달곰 형체를 하는 그 일자리를 구한 거예요. 뭐 놀고 먹기 좋죠. 뭐 그냥 자다가 그냥 오면 또 이리 어슬렁어슬렁 좀 다녀보는 거죠. 하루는 좀 때학볕도 좀 따뜻하고 이래서 좀 졸리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늘 밑에서 이렇게 자다가 이제 좀 누가 자꾸 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오메 호랑이가 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기 잡아먹으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이 아니 사람이죠. 사람이 나 살려라 하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두 발로 막 뛴 거예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호랑이도 두 발로 막 뛰고 따라오는 거예요. 야 임마 나도 사람이야 그러고 따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믿음 좋은 척, 내가 곰인 척, 호랑이인 척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찾아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 보혈의 그 피를 lavishly bled 해주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신 그 장면을 마태복음 21장에도 비슷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서로 군중들 사이에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뇨?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라오. 예수님이 예언자십니까? 그냥 예언자에 불과하신가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miracle healer에 불과합니까? 역사에 그냥 등장했던 한 스승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2018년 고난주간이 달라야 됩니다. 부활주를 준비하는 이 한 주가 달라야 됩니다. 이번 부활절만큼은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부활절과도 또 달라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더 가까이 알게 됐거든요. 더 깊이 알게 됐거든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이 더 넓어졌거든요. 그가 통치하시는 나의 삶의 영역이 더 넓어졌거든요. 그래 해야 주님이 우리 부르시면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여시 설 수 있죠. 바로 이것을 깨닫는 패션 위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만큼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이 종료주일 2018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저희가 주여 과연 나사렛의 그 예수가 아닥사스다 왕이 명을 내린 이후에 17만 3,881일 지나고야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묵묵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언 가운데 성취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나의 주님이시라면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았으니 주님, 저희가 하루를 살아도 주의 궁전에서 사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1000년을 사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에 걸맞게 이루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주여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루하루 주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십자가 들고 우리 주님 뒤 잘 따를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